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1 더하기 1은 2를 배운, 방금 배운 유치원 아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책도 읽고 신학교를 공부했지만 내가 배운 모든 책들, 내가 본 모든 책들, 내가 배운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무한하신가 그 영역 속에 집어넣으면 티끌만큼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감히 인간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설명할 수 있고 함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서 출발한 것이 고난인데,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주권만큼이나 고난이 왜 임하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설교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답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반드시 잊지 말고 가야 할 것은, 욥기는 고난을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은 합리적인 이론이나 그럴듯한 철학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100%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미미합니다. 아니, 때론 어떤 고난은 설명하라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욥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해석이나 설명을 통해서 욥은 알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만이 알 수 있을 만큼 고난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무한하시고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한 때만이 알게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욥 또한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떤 사족을 달 수도 없었고, 알고 있는 사족마저도 주장을 포기하고 거두어들이고, 그 알고 있는 사족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에 비해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았다는 자기 미천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욥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고난을 경험을 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남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설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할 수 없는 설명을 어떻게 남이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알 수 없다고만 무책임하게 결론을 맺는 것이 욥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연관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절규의 이 순간은 마치 욥이 고난에 처했을 적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저버리셨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끔찍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곧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없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한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난을 받고 있는 지체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그가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말없이 그 옆에 있어만 주십시오. 그가 울면 같이 울어 주십시오. 그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의 고통은 말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지체를 위해서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는 고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남은 일은 고난을 당한 사람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남겨진, 즉 고난에 대한 설명의 책이 아니라 고난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왜 마음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냥 잘 지는 것 같고 좀 너무 심각하게 얼굴에 우울한 얼굴 기미가 있으면 알아챌까? 저라고 뭐 어느 누구는 딱딱딱딱 알아맞힌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얼굴 보면 근심이 있는가 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알고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런 통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기도해도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화나면 알지요. 그러나 근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관심을 가져보시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고난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기 고난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고난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고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고난 혹시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 오늘 목자 모임 모일 때 우리 목자들 가운데 하나가 좀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안 가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제가 못 갑니다.
물론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도 모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말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서도 고통을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고통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충분히 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감동이고 이 감동 그대로 갖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